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참 많은 의문 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왜 잘 믿는 사람, 우리가 신앙 쪽이 할 때 참 믿음이 좋다, 잘 믿는다, 참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쌓여 있느냐, 또 하나님도 모르고 정말 불의하고 또 부패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질문을 던지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 그렇게 이제 그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작정하고 불순종하고 불의한 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도 잘 되고 죽을 때도 잘 죽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따지듯이 그렇게 항의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죄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보면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그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지만 그 부모가 잘못하면 그 부모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물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분명히 있구나.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르고 잘못되면 3, 4대까지 그 죄가 그 자손들에게 이어져 간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은 언제나 선과 악의 어떤 대결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들은 생각하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니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은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사랑이라는 그 관계, 그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처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그때부터 죄가 이 땅에 온 인류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이제 단절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결국 그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악의 지배로 우리는 그 악한 그 영의 지배를 누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어떤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여기서 이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지배한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무질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장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한 부분일 뿐이고, 오늘 제자들이 그 시각장애인의 그 눈뜨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도 역시 그 어떤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각장애인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 이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태어난 것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고, 또 전혀 다른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각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이제 재앙으로 인해서, 재앙과 재난,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 잘 쓰지 않았던 기후변화라는 이 말을 쓰면서 이 기후변화를 통해서 지금 지구가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눈앞에 지난 한 주간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천재냐 인재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천재, 인재 이것을 구별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보고 깨달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세상이 말세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현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보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듣는 것으로 그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불안하고 또 절망 속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재냐 천재냐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리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시대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똑같은 현상을 말합니다.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정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어떤 그 세상적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비가 오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정작 이제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그 위협이 다가올 때야 급하게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그때는 닫혀진 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제자들로의 말씀을 돌아갑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이 평생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각장애인의 평생 소원, 그는 태어날 때부터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보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없어서 그는 평생 소원이 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도대체 무엇이냐? 항상 그는 눈을 뜨기까지 그에게는 그게 소원이 다른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가 눈을 떴을 때에 그는 평생 소원이었던 그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던 사람이 그 밝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우리는 뭐 눈을 뜨고 살고 있지만 정말 그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면 보는 것으로의 안도감뿐만 아니라 그 어둠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지만 그 밝은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를 항상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과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실 때 말씀으로 충분히 치유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셔도 될 텐데, 근데 여기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그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계셨죠. 주님은 이 시각장애인에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각장애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렇게 소원했던 그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눈을 씻었을 때 그의 평생의 소원인 그 눈을 뜨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삽니다. 분명한 믿음 안에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하는 성도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바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 믿음 안에 살면서도 두렵고 절망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믿음의 그 선배들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삶 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우리는 어거스틴을 보게 되죠. 그 사실 세상적으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처럼 나중에 회심한 이후에 그의 참회록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렸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 불안으로 두려운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들어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의 세상적인 삶이 그가 누렸던 세상에 살고 있는 것들이 갑자기 변한 건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은. 그러나 그가 말씀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지배할 때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랐고 또 세상을 향한 그의 고백이 달랐던 것이죠. 믿음은, 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바로 바라보는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라는 고백이 있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오늘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인류를 향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그 고난이 영광으로 변하는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난밤도 주의 은혜 안에 품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 그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는 지혜를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질문처럼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은 그 부모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전혀 다른 답을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온통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난과 질병과 전쟁의 참혹함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구원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리고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사는 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성도는 고난이 감사가 되고 고통과 절망이 은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감사의 자리로 다시 돌아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주의 뜻을 찾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갈망하고 저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하신 바에서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귀한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오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통해 주심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